구약성경 요나서 2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2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평강이 늘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년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감사절은 성경의 초막절이 뿌리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감사가 메말라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한 마을을 정해놓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는가 실험하여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한 집에 10,000원씩 돌아가면서 매일 10,000원씩을 넣어주었습니다. 2달간 그렇게 행하고 그 반응을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첫날 마을을 돌면서 집집마다 10,000원씩을 놓아주었습니다.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왔네. 저 사람 뭐야? 모두가 다 이상한 눈초리로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000원을 도로 갖다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똑같이 10,000원씩을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다 반응이 나옵니다. 3일 만에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야, 우리 집에 뜬금없이 10,000원 같은데 너희 집에도 있더냐? 있던데? 이거 뭔 일이냐? 사람들이 이야기거리가 나왔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미리 그 사람이 올 시간쯤 되면 밖에 나와서 그 10,000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10,000원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동네에 행해졌던 일이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이웃 마을에서는 왜 우리 마을은 주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을만 주고 우리는 주지 않느냐? 우리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받는 것처럼 여기더랍니다. 2달 59일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 60일째는 돈을 주지 않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휙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직접 대놓고는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왜 오늘은 안 주고 그냥 가지? 저 사람 정말로 이상하네. 어제까지 줬으면 오늘 또 줘야 돼. 끝까지 줘야지. 왜 주다 말려면 지금까지 준 거야? 그런데 한 어떤 사람이 앞에 딱 막더니, 여보시오, 10,000원을 줘야지 왜 주지 않소? 나는 그 10,000원을 쓰려고 미리 지금 계획을 짜놨는데 당신이 내게 10,000원을 주지 않으니까 그 계획이 빵꾸나지 않소? 불평을 하고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딱 3사람이 그 사람을 조용히 찾아와서 그동안 불경에 계속 돈을 주시더니 이제는 돈이 떨어지셨나 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감사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동물과도 관계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까마귀입니다. 다니엘은 사자를 떠오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닭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아담은 뱀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나는 고래라고 하는 물고기를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구원시키고 싶으셔서 요나를 선지자로 파송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과거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니느웨를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한 손길에서 과연 누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도망가는 요나 같은 배가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위에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주장을 하며 우리 배에 탄 사람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죄인을 가려내기로 합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정확하게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로 던져지자마자 고래가 요나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요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급박한 운명 속에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아멘입니다. 요나는 고래배 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새로운 시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시작일까요? 첫째, 감사는 여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래는 무엇을 먹든지 3시간, 오래 걸려봐야 4시간이면 다 소화를 시키는 동물이라고 동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3일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을 요나가 고래뱃 속에, 고기뱃 속에 들어간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요나는 감사하였더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쌓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그 긴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여유 있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요나는 그런 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여유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여유를 만들어내는 여유 제조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여유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머리가 훌렁까지 대머리를 가진 남자가 감사할 조건 5가지를 써놓았습니다. 나는 머리가 거의 다 빠지고 몇 개 안 남은 대머리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이 참 많다. 첫째, 이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감사하다. 둘째, 물자가 절약되어서 감사하다. 샴푸나 비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신 증거라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넷째, 하나님을 머리 아프게 만들지 않을 것이니 감사하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데 내 머리에 몇 개가 남지 않았으니 굳이 머리 아프게 세실 필요 없으니 그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다섯째, 여자들은 대머리가 없으니 여자들이 나를 볼 때마다 감사하게 되니까 감사하다. 없는 것 가운데 찾아보니 감사할 조건이 몇 가지나 5가지나 있더라고 그는 고백하며 글을 써놓았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함께 친구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했습니다. 길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고 들판에는 소와 양과 염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보고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창조주이시다. 벌레 하나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창조하셨지. 생각해봐. 저기서도 처음에는 작은 송아지였을 것이고 저기 날아가는 새들도 알 속에서 깨어나지 않았을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친구가 말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한 가지 이해 못할 것이 있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 그것이 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합니다. 소는 몸집이 크니까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해. 그런데 반대로 새는 몸집이 작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돼. 그런데 왜 새에게는 날개를 주어서 온 천하를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 먹게 하셨는데 많이 먹어야 하는 소는 왜 날개를 주시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것만 먹게 해? 나는 그게 이상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위를 날던 새가 똥을 쌌는데 하필이면 이 친구의 머리로 떨어져 가지고 이마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친구가 탄성을 올리며 말합니다. 야,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겠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대단하시다. 나는 감사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똥 쏘놨는데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만약 소의 날개가 있어 날아가다가 네 머리에 똥을 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네 머리가 남아나겠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또 탈무드에 보면 한쪽 다리가 부러졌으면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두 다리가 부러졌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목이 부러졌으면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음을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스펄지어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 빛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에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불평하면 여유가 사라지고 조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습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여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감사는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요나는 숨막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도관에 잡아놓고 빛 한 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산소와 먹을 것을 넉넉히 넣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빛만 없지 모든 것이 넉넉한데 넣은 지 18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아직 산소도 충분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죽을 이유가 없는데 18시간이 지나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고래뱃속은 깜깜한 도감보다 더 지옥입니다. 소화제가 나오고 계속 움직이고 고래도 이리저리 휘황져서 움직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 속에 배를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울렁거릴까요? 흔들리는 배를 타 배 속에서 얼마나 어지러울까요? 그런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니까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귓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시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니느웨 백성 전체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새 출발의 출발점을 제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군대 내부반에서 믿음 좋은 병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상관 병사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군화를 벗는가 싶더니 그 군화로 오른쪽 뺨을 사정없이 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그 상관이 말을 합니다. 야 이끼야, 앞에는 알아서 하시고, 야 이끼야, 이 기독교인들은 오른편뺨을 치면 왼편뺨도 낸다며 내봐 짜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시로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계급장을 띄고 한번 싸우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병사는 참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대 치지 않고 한 대만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도 저를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상관이 눈을 떠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지저분하게 그지없던,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오른편뺨을 휘리쳤던 그 군화가 눈이 반짝반짝하게 닦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부반 다른 병사들을 통해서 누가 그 군화를 닦았는가 보았더니 오른편뺨을 늘 차게 맞았던 그 예수 믿는 병사가 그 신발을 정성스럽게 닦아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그때 이 병사가 자기와 함께 교회 가기를 권합니다. 가기 싫었지만 그동안에 지은 죄도 있고 닦아준 게 너무 고마워 3번가 2번가 3번가 그 다음에 또가 이제는 가자고 하지 않아도 지게발로 걸어서 갑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하였더니 감사할 때 새로운 출발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자빗이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는 3가지 요소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예방제, 둘째는 해독제, 셋째는 방부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역경도 다 해독시켜 주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끄집어내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요나가 3일간 고래배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3일간 고래배 속에 있어도 감사할 때 그를 그 속에서 내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바로 말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토하여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독일은 학교에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답니다. 이때 어느 한 시골 작은 학교에서 생긴 일을 소개합니다. 이 작은 시골 학교에 2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점심을 먹지 못하고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동네의 한 부자가 점심때가 되면 조그마한 빵 20여 개 정도를 싸들고 학교를 찾아가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쯤 됐더니 풀어놓기가 무섭게 그 20여 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서로 큰 것을 가져가려고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참 달랐습니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달라들었을 때 그 가운데 있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들이 다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남은 한 개를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그레첸이었습니다. 그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싶어 이 부자가 따라가 보았더니 자기 집으로 갔고 자기 집에 아픈 채 누워있는 어머니와 그 빵을, 조그만 빵을 나눠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이 부자가 작은 빵 속에 은하를 집어넣고 역시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큰 빵을 차지하기 위해서 야단이 났습니다. 다 가져가고 마지막 남은 한 개를 들고 그레첸은 역시 여느냐고 마찬가지로 집으로 가서 그 빵을 반을 딱 쪼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부자가 넣어놓은 은화 6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머니와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레첸에게 말을 합니다. 야야,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빵을 만들다가 잊어버린 은화일 것이다. 얼마나 착겠니? 이렇게 비싼 것이 괜히 여기 들어있겠니? 빨리 그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려라. 그러니까 그레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빵도 먹지 않고 그 은화 6개를 들고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그 사정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여차 해서 빵을 열어보니 은혜가 있더라. 이게 할아버지 것이니까 돌려드리러 왔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말을 합니다. 그래, 이 은화는 내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나는 20여 명의 아이들 중에 감사할 줄 아는 내게 선물로 주려고 일부러 넣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사의 보상이다 라고 말을 하며 은하 6냥을 그 손에 돌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불씨임을 분명하게 믿고 감사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감사하였다는 말씀과 고래가 요나를 통하였다는 말, 그 말씀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시작입니다. 여유가 시작되어집니다. 감사할 때 날마다 새 출발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데더로 F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나에 대하여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 대학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 기적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고 체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가 잃어버리고 감사가 삭막하여지는 지금 감사로 여유를 찾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출발선에서 날마다 새로이 시작하며 감사가 기적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